교재 3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더라도 바룩의 생명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6장에서는 머지않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역사책에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패권을 놓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대 제국이 겨룬 이 전투에서 애굽이 대패하고 애굽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애굽의 패배는 곧 애굽 우상들의 무기력과 허망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하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을 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때로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아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며 옆에서 도왔던 바룩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함께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3절 말씀에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야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 기울이는 백성들이 없었고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언 앞에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 끌려가는 일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룩의 한숨과 고민, 탄식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바룩을 위로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45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주어진 과정을 참고 견디며 예레미야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숨과 내 탄식을 주님께서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4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46장의 내용은 애굽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46장부터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언 46장에 나오는 말씀은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그의 군대는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군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강력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당장 강력해 보이는 애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하는 모습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애굽이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애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세상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과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4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법에 따라 징계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자비롭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죄악을 눈 감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를 따끔하게 꾸짖으시며 엄중하게 벌하시기도 하시면서 진리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불순종,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면서 죄악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일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결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온유한 분이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중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때론 사랑으로, 때론 책망으로, 심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